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네, 사랑채플도 팬처럼도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났던 추락사고가 났을 때 남자보다 여성의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남자의 생존율이 30%라면 여성의 생존율은 70%입니다. 여자는 여간해서 안 죽어요. 저렇게 위기 상황일수록 오히려 여성은 신비한 힘을 발휘한대요. 왜 여성은 어지간해서 안 죽을까요? 사명감 때문에. 사명감. 여성에게는 놀라운 잠재적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누가 돌보지? 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키운단 말이야? 나 없으면 안 되지. 이 본능적인 사명감. 이 사명감이 엄마를 죽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여성의 사명적 관심사는 내가 아니라 우리 식구들, 우리 아이들, 그들이에요, 그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는 실제적인 사건 실화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도둑과 강도가 많았던 것이죠. 사건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이런 배경에서 사업차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탈을 당한 사람과 그리고 그 어떤 착한 사람, 그를 도와준 선한 사람으로 이 얘기를 통해서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스토리 네 종류의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쉽게 좀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첫째, 피해를 입히는 사람. 둘째, 피해를 입는 사람. 셋째, 피하는 사람. 넷째, 우리말 피자가 없어서 영어로 PT.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죠. 가만 보세요. 인간이 비슷해요. 다를 피해주는 사람이 있고 애매하게 피해를 당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시 또 보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동시에 피하는 사람도 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참 중요한 시점에서 피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하는 무책임한 사람 되지 말라. 자, 오늘 여기 성을 동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제사장과 레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실천적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면서도 오늘 메시지는 여전히 대칭적 구조를 이루죠. 오늘 두 번이나 예수님이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들은 피해 같다.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해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 성경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은 본능적으로 선한 사람에게 찾아갔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피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꼭 필요한 자리에 자원해서 찾아가는 사람.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멘탈리티가 달라요. 내가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 돕다가 나까지 남아져도 혹시 봉변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 괜히 도와주다가 나까지 손해보면 어떻게 하나? 중심이 나야. 그런데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선량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이 강탈당한 사람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 어떻게 되나?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그가 아닌 나.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아닌 그, 내가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 그냥 놔두고 가버리면 이 사람 죽을 수 있잖아. 그냥 놔두고 가면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 살려야지. 내가 아닌 그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한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핵심이 뭡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웃이 돼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아멘 하십시다. 누가 나에게 유익한 이웃인가? 우리는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사람을 선별해서 사귀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 사람을 계산적으로 선별하죠. 그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내가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공감할 거예요. 약은 사람일수록 나 중심으로 생각해. 머리 빨리 굴리잖아요. 나 중심. 약은 사람일수록 나 중심. 선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분 불편하지. 착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남을 더 우선시해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선량한 걱정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참 구구절절 너무나 아름답게 무엇이 착함인가를 우리에게 가슴으로 공감시켜줘요. 가까이 내려가서 상처를 포도주로 소독해주고 기름으로 치료해주며 자기 옷을 찢어 싸매고 업고 올라와서 자기는 걷고 그 환자는 나게 태우고 갑니다. 그리고는 여관방에서 밤새도록 보살펴줍니다. 선생님 기운 차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회복될 수 있어요. 밤새도록 보살펴드리고 이튿날 떠나가면서도 여관 주인에게 추가 비용까지 맡기면서 잘 보살펴줄 것을 부탁합니다. 심지어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지불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여관은 아마 이 상인의 단골집이었겠죠. 자기의 크레딧을 걸고 지금은 내가 출장 가는데 충분한 돈이 없으니까 이 정도 받으시고 제가 가서 돈 받아갖고 올 거니까 그때 내가 더 들어간 비용 드리겠습니다. 내 크레딧을 걸을 테니까 이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살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긍휼을 베풀어요. 이 사람 내가 안 도와주면 큰일 나. 선량한 부담감.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하라고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선량한 부담감. 우리 한국교회 원로이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소망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본인이 설교하실 때 자기 교회였던 권사님 스토리를 여러 번 반복 예화로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또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공부시켜서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본인도 그래도 괜찮은 동네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면 너무나 억울한 인생이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의 간병인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은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생명을 남겨놓고 있는 말기암 환자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은 정식으로 호스피스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러서 자격증을 딴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이 80대신 할아버지셨습니다.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입에 음식도 넣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까지도 모시고 가고 온갖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했대요. 그러다가 권사님답죠. 내가 그냥 봉사만 해갖고는 안 되지. 이 영감님을 예수 믿도록 전도를 하고 구원시켜야지.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따뜻하게 80대신 이 노인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이 권사님 손을 탁 잡더니 간병인 아줌마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런데 권사님의 반응이 너무 멋있어요. 맞다. 어차피 나는 과부,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마찬가지. 과부는 과부지. 이 영감 죽어도 또 과부 될 테니까 까짓거 결혼합시다. 그래서 할아버지 소원을 이루어드렸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다 마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어떤 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심의 사랑으로 할아버지를 잘 보살펴드렸어요. 얼마 후에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면서 권사님 손을 꼭 잡고 신앙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통장의 모든 돈이 권사님한테로 이체되었대요. 석 달 만에 9억, 한 달에 3억씩.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동네 요양병원에 80대 할아버지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권사님 이렇게 아름다운 간증을 들려줘요.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고는 섬김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무의미하게 잘못 살 뻔했습니다. 누군가를 보듬어주고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닐로즈 박사의 이프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간에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심리학자로서 그는 인간에게 두 가지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후회,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운 후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에 대한 후회는 16%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한, 그 후회가 84%래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었는데 그때 그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한, 아쉬움. 이 후회가 84%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손길을 목말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메시지처럼요. 강도 만난 이름 모를 어떤 사람처럼 다정한 손으로 붙잡아주는 사랑의 손길을 너무나 많이 기다리고 있고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촌께서 해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사랑의 순례의 섬김이들의 중독증이 뭔가요?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힘든 섬김이지만 가는 거야. 내가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교사나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 없이 조용한 가운데 하시는 독거 노인을 찾아가서 돌보시는 분들, 그 선량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내가 안 가면 그 어르신 어떻게 될까? 내가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되실까? 교회 사랑운동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얼마나 훌륭해요. 무더운 여름에도 저렇게 애들 성경학교를 위해서 내가 이번에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 애들? 한여름에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 주차 사역자들 오늘도 내가 안 나가면 어떻게 되지? 고결한 부담감 많잖아요. 내가 선교 임원으로 안 섬기면 우리 선교에 어떻게 되지? 그래서 힘들어도 섬기고.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보살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 명절 때 그 먼 고향길 내가 안 가면 우리 부모님 외로우시니까 가야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거룩한 부담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사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일주일 내내 그래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곧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선량한 마음, 착한 심성,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를 더 의미 있게 복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심어주신 이 착한 심성, 선량한 마음 잘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라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 오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예수님,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 복된 선량한 마음 더욱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계시도다. 고통의 나는 있는 곳에 낮은 소리로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의 눈을 감으시고 허밍으로 할까요? 위로의 나는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